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2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이제 리딩 디저스 본문을 따라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건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되는 두 가지 이제 기적, 병고침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대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타지방으로 멀리 가게 된 것이고 31절에는 두로 지방을 나와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는 곳이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 지역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핵심 지역이었죠. 예루살렘이요. 거기서는 조금은 벗어난 지역이고 그러나 한 곳은 그래도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던 갈릴리 지역인 반면에 한쪽은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은 그것도 아닌 완전히 먼 이방 지방 쪽이 이제 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26절이죠.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음 중심 가운데 상당한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간절함이 가지고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나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저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런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 여인에게로부터 이방인이었긴 했지만 배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면서 예수를 따라오고 찾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사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난 고쳐주지 않겠어. 내가 이게 27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들을 먼저 이게 나야 순서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구절이에요. 주여라고 했죠.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맞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잖아요. 예수님 말씀 맞지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래도 제발 도와주세요. 하찮은 존재지만 도와주세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주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많이 들어본 헬라어 큐리오스죠. 큐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인데 보통 뭐 다른 성경에서 인용을 한다든지 문장 속에서 주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들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14번 나옵니다. 14번 나오는데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직접 호칭하는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요. 여기가 저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처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주여 이렇게 말한 건 주여라고 하는 번역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제 마가 요한이 쓴 거죠. 우리가 마가 요한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낙오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회심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며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나중에 쫓아가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이 마가복음을 누가 이 1차적인 청중이냐는 거죠. 라고 할 때 이방 로마 사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좋은 모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당신들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복음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마음속에서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할진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많은 로마인들 가운데 나는 주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을 거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로마 사회와 비교해 본다면 과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많은 비슷한 점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몇 번이나 부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 14번 나와요. 근데 그 대부분의 14번들은 다 인용구예요. 주 여호와는 주님은 뭐 이런 인용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많은 로마인들 가운데 많은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두로인들 가운데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이 미사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시인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큐리오스라고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뭘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 뒤에 한 가지 사건을 더 보는데요. 31절부터 37절 사건이에요. 여기도 한 사람이 더 병고침을 받아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의 사람도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32절이에요. 갈릴리 안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다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두 번째 31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만나는 과정 속에 아까 그 여인은 자구적으로 아주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찾아왔죠. 반면에 두 번째 인물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32절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긴 하지만 과정 속에 이 사람은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 일단은 예수님 만나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이후에 얼마나 그가 날듯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상반되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의 병은요. 못 걷는 병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기어다니는 병이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병은 아니에요. 무슨 병이에요? 귀 먹고 말을 좀 더듬는 병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혼자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복 받았을까? 스스로 온 게 아닌데.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뒀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이 사람 주변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받아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를 친구들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친구들이네요. 네, 32절 복수를 사람들이 그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처세술 흔히 말하는 누구와 사귈 것인가? 대부분은 높은 사람을 사귀고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를 사귀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요, 귀먹고 또 말더듬는, 그러나 그가 나에게서 진실한 친구야. 이 사람을 좀 돕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중풍병자 지붕에서 내리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이 사람은 복받아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또 고침받고 또 동시에 그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경고했을까요? 전하지 말라. 여기 왜곡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독론 이것들이 전파된 게 아니라 예수 만나니까 병 고쳐졌어. 이것만 자꾸 전한 거죠. 예수 만나니까 오병이요 떡 먹었어. 자꾸 현상만 전하니까. 그러니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예수가 보이지 않고 병고침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지 않고 자꾸 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 경고하신 거.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은 친구였다. 좋은 친구.
예수께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 인도하는. 물론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도하고 전도하는 결과가 나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 한 가지 합니다. 나는 좋은 친구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명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친구 맞아요. 그렇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절에 그 사람들인가? 나는 전도자인가?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각성 전도 집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식도 하시고 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기도도 하고 계시고 또 이야기 들으니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나는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 있는 이 귀먹고 말더듬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이들이에요. 우리의 태신자가요. 방황하니까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친구들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봤습니다. 한 가지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 한 가지의 사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가 병 고침 받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며 25절의 말씀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두 가지 단어인데요. 곧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단어는 엎드리니입니다. 엎드리니. 자녀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되어야 될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앞에 곧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전도 태신자 얘기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곧 예수께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곧 예수께와 엎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인데요. 우리 요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 좀 맺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이 이 엎드리니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도전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곧 문제 앞에 엎드려,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자가, 기도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107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두 번째 인물이었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자. 이 사건의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 아니면 내 질병의 문제로 인해, 아니면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때때로 만나잖아요. 뭐 태신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아까 보았던 곧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인데요. 시편의 말씀도 동일해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말씀을 보내요. 주님은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과 말씀의 위대한 해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위험과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곧 예수께 나와 엎드리는
수로 보내기 여인, 또 곧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 예수께로 인도하여 나온 친구와 같이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